지구 초대는 자연재해와 전쟁, 이 다양한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의 터가 지대가 붕괴되고 함몰되고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이지 인력과 재원을 또 물자를 투자한다면 함몰된 삶의 지대와 모든 틀을 다시금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또 재원이 인력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한번 붕괴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일으키겠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원과 인력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한번 붕괴되고 함몰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을 원어로 르아흐 그렇게 말하죠. 이 르아흐는 존재와 삶의 동력입니다. 이것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살아갈 명분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르아흐 심령만큼은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습니다. 그 환경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중심축이 마음이죠. 삶과 존재의 동력인 너하고 심령을 붕괴당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실한 삶과 존재의 동력, 이 르아흐를 어떻게 하면 복구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이동 과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낙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이들이 낙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구심점이 되어준 리더였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들의 모든 진로와 차단당하고 이들의 인생이 죄다 붕괴되는 그런 낙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낙심 상태, 삶의 동력, 존재감의 동력, 르아흐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낙향하는 것입니다. 구시대 정치인들은 중앙 무대에서 정치를 하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좌천당하고 결국은 낙향하게 됩니다. 이 낙향하게 되면 다시는 중앙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낙향 자체가 정치적 사망 선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자의 낙향은 영적인 사망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생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랬던 이 제자들이 르아흐를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르아흐는 존재감과 삶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사명감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제자와 사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어 도피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하게 했던가?
제자들이 낙향하는 과정 속에 낯선 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다가와서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을 통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종료되고 사역도 종료되고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낙향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체험을 인한 트라우마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통해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신 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질투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과정 속에 날이 저물었고 함께 유숙을 청했습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죠.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과 동행했고 식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상실한 너와 삶과 존재감과 사명과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 동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성경을 해석해 주셨을 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르하가 회복된 것입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르하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영적인 사망 선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하를 회복한 후에 핍박이 있었던 그 각자 도생의 원인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복귀했죠. 백두 예루살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낙향했던 제자들의 르하가 회복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르하가 회복되고 나니까 삶과 죽음이 일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고 다들 이곳 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각자 도생했겠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합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탄력이 없습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웠지만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과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은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웠죠. 역시 우리도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이 낙향하는 두 제자처럼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지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일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생활과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생이 황홀탈퇴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더 안 나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도 좋아지겠지, 그거는 망상이에요. 더 안 나빠지면 다행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지금이라도 만나야 우리도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백투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다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 하나 끝난다.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본문 설교는 1년에 꼭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제목으로 계속 설교해 왔는데, Back to the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야 돼. 우리 역시 신앙의 원점을 회복하고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지식으로 배웠던 예수님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값싸게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주시지 않아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생각과 방법에 문제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거했어요. 이미 무덤에 장사 진행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보고 간증을 하더만요. 예수님, 저 목사님, 나 아픈 거
하나님의 은혜. 아픈 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병을 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어디 가서 배웠는지, 그래서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를 시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 따라 하십시오. 오늘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린다. 안 따라하더라고. 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사건이기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질병과 환경도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갇혀 살 수밖에 없어. 고통도 은혜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뭐 다시 자기가 되찾아와서 그 고통을 갖고 즐기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의식들이, 종교적 지식들이 성경적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백도의 삶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 나의 지식에서 성경적 지식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백도의 삶이에요. 아멘. 사고체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수없이 만났습니다. 삶의 위기 때도 만났지만 제가 꽃집을 피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권고하시더라고요. 좋은 상황에서 만난 적은 별로 없어요. 제 기억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를 씨를 말리는 데 앞장서지 않겠어요? 앞으로 잘 믿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르시즘 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다짐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기 때문에 잘해야지 말해야지 결단하고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못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내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도피하는 거죠. 낙향하는 거죠.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앞으로는 구제불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으로 수배자 명단에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데서 일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할 때 열심히 믿었다 말하면 죽기 때문에 침묵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 정의는 둘째 문제고. 그랬던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고 핍박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복귀했어. 그 복음이 만차에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만든 그
중추적 역할을 이 두 제자도 감당했다는 사실. 왜? 백투더 예루살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의 낙향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 상태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절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낙향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10년 우리 본색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전련되면 이 두 제자나 우리나 동일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본색이 아니고 도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색이에요. 이 유약한 러하브 회복해야만 다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주여, 주여. 이제 그만하십시다. 아무리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한들 말씀드렸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일 동안 주여 하는 것보다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그걸로 끝나요. 종교 행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감성에 젖어 살려. 자기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 없고 예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라 자기 위로 그 늪에 빠졌어. 일생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실 마귀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러하가 이미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부터 시작된 삶의 현장에서 두 제자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자 이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안 해도 됩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의식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어. 성경을 풀어줄 때 심령이 뜨겁지 않겠냐? 성경으로 우리가 배웠던 예수 실제로 만난다면 성경으로 배웠던 지식적인 예수보다 더 크다는 사실, 위대하다는 사실 만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어느 순간 딱 오면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거는 못해도 나는 예수 믿었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해. 왜? 설상가상 위기가 올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침묵하다가 일생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정인은 목이 날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현장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다짐으로 되겠어요? 현재 우리 상태로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백투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뜨거웠던 은혜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겠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던 그 다짐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지. 여기서 잘해야지. 가다가 3000%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 만났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거기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 살아계신 예수,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과 또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대면하고 믿음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